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엄청난 핍박과 불같은 시험을 당했지만 조금도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고요.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핍박 한복판에 있었지만 모일 때마다 예배의 모임이 기뻤고 감격의 모임이었습니다. 성도 간에는 위로와 사랑이 충만하고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이런 능력이 사라지고 있고 성도 간의 위로와 사랑이 아닌 반목과 대립, 갈등과 불화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우리는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신비를 모르기 때문이고 그로 인한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십자가가 우리 믿는 자들의 액세서리가 되고 말았어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그 자리가 부와 명예의 복음이라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긍정, 자기 성공, 자기 번영, 자기 우상, 자기 숭배의 우상을 그 자리에 세웠습니다. 십자가를 치워버린 자리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보여주기식 예배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통회와 자복의 자리에 세상적인 재미, 세상적인 즐거움을 위한 볼거리 위주의 공연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적에 연탄불을 피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연탄불을 피웠을 때 때로는 방바닥이 갈라졌거나 문을 제대로 닫지 않는 경우는 이 연탄가스가, 이 일산화탄소가 그 틈새로 들어오게 되어서 심심치 않게 연탄가스에 중독해서 죽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연탄가스를 마시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첫 번째,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병원이라고 다 가면 안 돼요. 반드시 가장 가까운 병원에, 가장 신속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병원에 산소 탱크가 있어야 됩니다. 산소 탱크가 있는 병원으로 가야지. 갔는데, 신속히 갔는데, 병원은 갔는데 아이고 병원에 산소 탱크가 없다. 그러면 몽땅 헛수고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죄악의 가스에 취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영적 산소 탱크를,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산소 탱크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용서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산소 탱크를 통과하게 되잖아요.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산소 탱크 속을 지나가게 되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 안에 산소 탱크와 같은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광, 기쁨의 영광은 기대하면서도 십자가의 길은 회피하고 꺼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아무리 그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 십자가가 사라졌다. 그러면 그 교회는 공연장이요 강연장에 불과하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운전학원을 갔어요. 왜 갔습니까? 운전기술 배우러 갔잖아요. 그런데 운전학원에 갔는데 운전을 안 가르치고
노래를 가르친다면 여러분 그 운전학원에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영어학원에 갔어요. 영어학원은 왜 갑니까? 영어 배우러 가요. 근데 갔는데 웅변을 가르쳐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 영어학원을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시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기 개발을 가르치고 세상 성공의 처세서를 가르치고 인문학을 가르치고 심리학을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이 교회가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예수님이 없는 교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설교조차도 십자가가 사라지고 있어요. 회개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들의 눈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 그런 예배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래 자리에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를 통한 신비로운 비밀, 그 비밀을 깨닫고 그 십자가로 인한 능력과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의 그 첫 번째가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룩한 교환, 즐거운 교환입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의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짓지도 않은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에게 옮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옮기셔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의 덮어 씌워진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히 의로운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할렐루야. 이 엄청나고 은혜로운 거룩한 교환이 영적인 영역의 세계에서 법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 그동안 짓눌렸던 죄책감과 정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과거에 어떤 죄가 떠오른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가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가 내게 옮겨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은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의 두 번째 신비, 그것은 바로 깨어진 관계의 회복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회복.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멀리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은 안 들으실 거야.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가슴에 와닿지 않고,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공허한 마음을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데 솔직히 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무 높고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저같이 미천하고 죄 많은 존재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귀가 따갑도록 듣고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전혀 실감이 되지 않아요. 이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혹은 알 수 없이 그저 멀게만 느껴져서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서 일어난 두 번째 신비는 뭐냐? 바로 이 깨어진 관계의 완전한 회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고 있다가 아니에요. 이미 주셨다는 말씀. 이 한 절 안에 십자가가 회복시킨 관계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비유에 보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상속은 반드시 아버지가 죽어야만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도 죽기도 전에 내 상속의 몫을 내게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아버지는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요. 그 상속 재산을 받자마자 며칠이 못 돼요. 먼 나라로 아들은 떠나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생전의 상속 재산의 요구는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와 유대교의 율법적 전통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요구는 무슨 뜻이냐? 아버지, 나는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아버지 재산이 중요하지 아버지는 필요 없습니다. 는 선언과 다름이 없는 폐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가문 공동체와 아버지의 관계를 헌신짝처럼 여기고 나는 끊어버리겠다. 관계 단절의 선언이 바로 상속 재산을 아버지 생전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관계를 다 처분하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모든 돈을 다 탕진했습니다. 돈이 떨어졌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는 극도로 궁핍한 지경, 완전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지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픈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싶었지만 그 쥐염 열매를 주는 사람들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아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쉬려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는 먹고도 남는 것이 많은 품꾼들이 천진데 나는 여기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못 먹다가 결국은 여기서 굶어서 죽는구나. 그는 아버지께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할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런 이름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놈입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십시오. 저를 품꾼으로라도 좀 써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을 해보기 위해서 이 말을 되뇌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아들은 이 말을 수백 번 수천 번 되뇌이면서 아버지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할 거야. 그렇게 준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시의 품꾼은요, 그 주인의 소유물이었으나 주인 울타리 안에서 의식주와 기본 안전을 보장받으며 또 아프거나 나이가 들어도 집안에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종, 노예보다도 못한 존재가 당시의 품꾼이었어요. 지금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자유인이었어요. 종은 아니었지만 자유인이었지만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러나 일거리가 없는 날에는
또는 병이 걸린 날에는 그대로 굶어야 됐고 그대로 병으로 죽어야만 했던 사회적 경제적 안전망이 전혀 없었던 종보다도 못한 바로 그런 최하층의 노동자가 바로 품꾼이었다. 나는 종될 자격도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좀 나를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집 나간 자식을 매일매일 대문 밖에서 기다렸죠. 그리고 어느 날 돌아온 아들이 아직 저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임을 알아보고 단번에 알아보고 차분한 마음에 견디지 못하고 노구를 이끌고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볼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아들은 준비한 용서의 말을 이제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말도 하기 전에 입 다물어라, 입 다물어라. 그리고 하인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봐라, 아들이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면서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춤을 추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싫다는 놈인데, 아버지 필요 없다는 놈인데, 아버지 죽으라고 하는 페르나적인 자식인데 왜 이렇게까지 돌아왔을 때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내 아들이기 때문에, 잃었다가 다시 얻은 내 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엑수시아. 엑수시아. 이거는 법적인 권리, 법적인 권한, 그런 뜻이에요. 법적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법이 한번 만들어지면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강력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영원하다. 법이 있는 동안에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사라지기 전에는 그 힘이 영원한 거예요. 법적이라는 그런 거예요. 절대 변개할 수 없고 강력하고 영원한 그 법적인 권리, 그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법적인 권리를 받은 것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기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서 일어난 법적인 일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든 혹은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들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분은 이미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60대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와의 관계가 굉장히 악감정이었어요.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오면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가족들을 너무너무 고통하게 만들었어요. 이 권사님은 살아면서 아버지라는 단어만 들어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교회 나와 예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두렵고 어색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하고 아버지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 때 목사님이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이 말씀이 그날 새벽에 들리는 순간 눈물이 눈에서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 소리가 들리더라. 그날부터 이분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완전히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1개월, 그렇게 3개월, 그렇게 6개월, 그렇게 1년이 지나면서 기도할 때마다 먼저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다. 1년이 지났을 때 조금씩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 친아버지구나. 하나님이 정말 내 친아버지구나. 이것이 실감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권사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호칭할 때마다 마음에 큰 평안이 몰려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신비인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의 완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적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 호칭을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부르지 마시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이 호칭 속에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남의 집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까? 삶의 여정이 너무 힘에 겨우십니까?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보이잖아. 접어버리고 싶습니까? 홀로 막막한 사막에 던져진 것 같은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외롭고 나를 위로할 리가 아무도 없습니까? 눈물조차도 나지 않는 현실에서 겨우겨우 버티고 계십니다. 예기치 않는 질병의 고통,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 직업, 사업의 문제, 낙심하고 스스로의 처지를 여러분 비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게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불러보십시오. 한 번, 두 번, 몇 번, 10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이 행위는요, 대상의 본질을 인식하고 고유한 가치를 부여하는 인격적 관계 형성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그 대상과 나의 관계가 실제적인 관계로 변화되어진다. 이름을 잘하면 김준수 씨의 꽃이라는 시도 보면은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몸짓에 불과했는데 이름 부르니까 눈짓이 되었다, 꽃이 되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부르게 하셨다는 것은 부를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줬다 그런 뜻이고요. 이 부르게 하신 분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아빠야, 하나님이 너희의 진짜 아빠야 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스스로 부를 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믿는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빠구나. 지금 있는 아빠는 낳아주신 아빠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아빠, 창조하신 아빠다. 그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 네가 나를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에 응답하고 우리가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아들이요 그분의 딸이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를 부르지 왜 그렇게 휘청거리고 힘들게 살아가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길을 가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음성이 오늘 이 찬양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삶의 무게가 여러분을 짓누른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은 우리 아빠 아버지가 지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대로 이 십자가의 놀라운 두 번째 비밀, 깨어진 관계 회복,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죽음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생명의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자국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둬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면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차분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너는 내 딸이라며.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딸이라며.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의 자격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삶의 목에 휘청거리고 내 자신에게 실망하는 일들을 저지르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의로운 존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임을 믿습니까?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걸음걸이는 어떠한 걸음걸이입니까? 지치고 슬퍼서 낙심하고 낭망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너졌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사그러지고 있습니까? 나의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질병 때문에 나의 미래가
너무나 걱정이 됩니까? 왜 그렇게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분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 요청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분께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네가 부를 때 내가 응답했고 내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리라.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는 자, 바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간구함으로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아버지를 부르며 나아갑니다.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의 걸음이 되어주시고 항상 내가 있는 곳에 함께 하시며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도와달라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세 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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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도 사랑하여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법적인 권세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험난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파하며 질병으로 고통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물을 흘리며 한숨 지으며 인생의 바닥을 치며 저의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어쩔 바 모르고 오늘의 실패 때문에 두려워하는 내 인생을 가지고 아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나를 붙들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떨지 말라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슬픔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저주를 물리치고 귀신과 사탄을 몰아내고 아버지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는, 압도적으로 이기는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